여러분 세계 기독교 고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여러 권이 있죠. 많은 세계 기독교 고전에 등재된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책 읽어보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럼 읽은 거 아니고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읽은 건 많이 없으니까 아는 거, 여러분 아시는 거. 철로역정 말고 예,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그거 두 개밖에 모르시나요? 어거스틴의 책이 있죠. 네, 고백록,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외에도 여러분 기독교 고전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고전이 참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번역이 사실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로 읽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읽기 어려운 책,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부터 이거를 여지껏 못 읽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두껍습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요. 우리나라 완역본으로 2권짜리인데 1000페이지씩입니다. 그러니까 총 2000페이지고 그 내용도 글자가 빼곡합니다. 여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책을 잘 안 보거든요. 그냥 보자마자 질려버리고 어렵고. 그런데 이번에 읽었습니다. 살이 좀 빠졌죠? 참 어렵더라고요. 글을 한 권을 읽는다는 거, 2권을 읽는다는 거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시리즈 후에 주일 설교로 준비하고 기도하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밖에 없죠. 옛날 기독교인들은 참 대단한 천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책 한 권을 써도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고 그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가 26살 때 쓴 책이에요. 젊은 나이에 천재죠. 그렇게 두꺼운 책을 쓴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뭐 세계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르세요? 신학대전. 신학대전 아마 잘 기억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또 그때는 그게 얼마나 그 두꺼운 책인지 몰랐는데 분량이 무려 50권입니다. 50권. 엄청나죠. 그가 40대 중반에 쓴 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 윌리엄 거널의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그 두꺼운 책 맨 앞에 헌정사가 있는데, 헌정사의 그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매우 엄숙한 것입니다. 곧 성도와 사탄 사이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너무나도 피비린내 나는 곳으로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이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에 불과합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은 영혼을 멸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 책의 헌정사에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들으니까 그가 왜 그렇게 11절 정도밖에 안 되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2000페이지나 넘게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잘 기록해 놓은 그런 문장이죠. 오늘부터 8주 또는 9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6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주일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매주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영을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군대를 바라보면 또 우리 선배들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된 이유 중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대라고 한다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아주 많은 역할을 했던 분들이 그 학도병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학도병, 학생들이었어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자원도 하고 이렇게 소집이 됐어요. 그러면은 학교 운동장 같은 데를 연병장 삼아서 인원 확인하고 또 물자 다 이렇게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서로 모여서 잡담도 하고 걱정도 나누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 찰나에
전선에서 온 한 트럭이 딱 도착해요. 병사들이 거기서 피범벅이 된 그런 부대자루를 막 바닥에 내립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그 터져버린 부대자루에서 아주 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한 군인의 시체를 딱 보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모집되어 앉아있던 학도병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몸을 벌벌 떨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학생도 있고, 어떤 학도병은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어떤 준비도 없이 이렇게 처음으로 전쟁에 참여한 그들에게 그 순간이 얼마나 충격적인 시작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점은 영적 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뭔지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마치 휴가지에 놀러 나온 것 마냥 그냥 그렇게 편하게 재밌게 휴양을 즐기는 것처럼 하는 거, 그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냥 즐거운 줄만 알죠. 예수 믿으면 늘 휴양지에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전쟁터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어느 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하고, 또 사업이나 질병이나 가족의 문제, 고난, 비방 등 갖가지 문제 앞에 이곳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를 막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행복하고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신앙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에서 당황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영적 군사가 필요해요. 나의 영혼의 모든 시선과 관점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대한 어떤 불타는 사모함을 마음에 품고 영적 무기로 무장해서 악한 세상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군사, 바로 그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사령관으로 하는 영적 군사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을 여러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깨달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전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 군사들의 모임, 그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쟁, 영적 군사. 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본문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결론으로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여러 인간들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관계에 대한,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종과 상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마지막 결론을 말하고자 끝으로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어떤 나의 노력, 나의 인격, 열심히 훈련하고 애쓰는 거, 그런 것들로만 해결될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목회자나 또 성도 간에 더욱 사랑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보지만, 이것들이 단순히 인간들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서로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주 요지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도무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아내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고자 애를 써도 미움과 원망이 연기처럼 피어올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게 있다는 것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도 무언가 자녀를 향해 소리 지르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고, 교우들과 목회자를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하나 내 마음의 논리와 욕심이 더 커서 그리 할 수 없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의 패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싸움의 보다 심층적인 실상은 역시 영적인 어떤 전투, 대립이 그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생각하고 늘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면 늘 우리는 허공을 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결과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 만드는 겁니다. 계속 말을 해도 또 말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도 영적으로는 안 싸우고 사람과만 싸웁니다. 참 답답하죠. 그러나 영적인 것이 띄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사람을 비판하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읽는다면 여러분, 이 본문은 아주 심각한 본문입니다. 그냥 읽히는 그런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막 이걸 읽을 때 막 긴장이 되고 손에 막 그냥 식은땀이 막 나고요. 온 몸이 서늘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치열한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행간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나요? 격렬한 전투로 인해서 지급받은 허리띠나 구원의 투구, 이 신발이 다 너덜너덜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거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 보입니까? 피범벅이 된 우리 영적 군사들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 진짜 속된 말로 막 호랑이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은, 여러분 전쟁터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느냐? 주님이 바로 나를 이 싸움터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전쟁의 한 장면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이고 우리가 예배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 군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막 심장과 온몸을 뛰게 하는 걸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여러분,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강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약이 있어요. 강약이. 강한 목회자가 있고 약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강한 성도가 있고 약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약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강해지도록 준비하고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평화가 언제 옵니까? 강할 때 옵니까? 약할 때 옵니까? 강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지 않을 때도 평화가 오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해도 평화가 오긴 옵니다. 상대에게 항복하면 다 보장해 주니까 어느 정도는 그럴 때 평화가 와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고 싸우지 않으면 잠시 평화가 온 것으로 생각하거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영적인 긴장이 사라지고 그냥 뭐 내 삶이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 평화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와 안 싸우고 화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마귀한테 항복하고 사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닌 거예요. 언젠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평화인 겁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잔인하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읽기 시작한 책이 임현수 목사님의 책 제목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 아세요? 북한에 2년 7개월인가를 감금당해 있다가 최근에 풀려나신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책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눈물 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저 북한의 지도자들의 그 민낯, 겉과 속이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2년 7개월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셨는지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얘기를 그 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는 제가 이 목사님을 꼭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하고 싶었는데 요즘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으로 그걸 발간하셔가지고 너무 모든 교회 다니면서 간절하게 힘들어서 책을 쓰셨대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잔인하다고 하지만 근데 영적인 마귀의 잔인함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귀가 훨씬 잔인합니다. 우리는 그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해진다고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해지는 것이 뭐 어떤 몸에 막 이 근육을 눌리고 인맥을 더 갖추고 지위를 올리고 돈을 많이 가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말씀 주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능하면 우리를 주 밖에 있도록 끌어내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가면 끌어내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든지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싸움을 이길 수 있으니까. 주 안에 있으면 못 이기니까요. 사단은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물질로, 권력으로, 명예로, 인맥으로, 육적인 것이나 고난이나 고통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의 대장은 그리스도예요. 대장 대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죠. 우리의 이 예배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받는 곳이에요. 부탁하니 한 주간 싸우고 와서 치료받는 곳이에요. 새로운 무기와 병기로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무기들을 다시 이거를 새롭게 고침받는 시간이에요. 에베소서 6장을 강해한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목사님이 이런 대표 기도를 듣고 싶다라고 해서 그 책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왔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주신 각종 무기들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적의 부대를 급습했고 폭파했습니다. 투항하는 적군들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적이 새롭게 전도한 몇 명이 앉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군대로 편입시켜 주옵소서. 하오나 주님, 영적인 군사들을 보십시오. 지난 주간 새로 신고 나간 군화는 적진을 누비고 다니느라 다 헤어졌습니다. 튼튼하던 흉배는 파편으로 이렇게 중고품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을 여시어 천국의 병기고를 개방하셔서 우리들을 새롭게 무장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는 한 주간 동안도 또다시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다음 주일 빛나는 전과를 다시 보고 드리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들어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단과의 싸움에서 죄의 유혹에서 인간관계에서 고난 속에서 매번 영적으로 지기만 한다면 하늘나라 문턱에서 얼마나 여러분 주님, 우리 사령관님을 만날 때 부끄럽겠습니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강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그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첫 번째가 주 안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진다. 예수님이 힘의 출처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힘을 받습니다. 저는 늘 이걸 느껴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필요하다. 그렇죠? 질병을 이길 힘도 필요하고 하루를 살아갈 힘도 필요하고
고난을 이길 힘이 필요하고 전도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은 강하게 될 수 없고 주님 안에 사는 자라야 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육체를 쳐서 십자가 아래 복종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역이 늘 주 안에 있고자 해야 합니다. 그릇된 소욕과 치열하게 전투해야 합니다. 교회는 군사가 필요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나 어떤 말이 많은 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군사가 필요해요. 자기의 소욕과 싸워서 언제나 사랑의 나팔을 부는 그런 영적인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다면, 주 밖에 있다면 우리는 잠시 죄악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 능력을 잃어버렸기에 싸울 수도 없고 싸우기도 싫고 마귀와 늘 화해하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안타까운 신앙이죠. 두 번째,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해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죠. 능력이 있습니다. 은근히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지식과 또 재력과 권세. 하지만 지금 교회가 필요한 것은 그런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의 체력, 인격의 고상함 아닙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주 안에, 능력 안에 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게 뭐 한 거예요? 사단한테 뭐 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항복. 잠시 동안 사망의 평화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영적인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싸움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없으니까 해이해지는 거죠. 대상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고약하고 지혜롭고 무서운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마귀의 관계가 우리의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입니다. 주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관계예요. 부부가 갈라지고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그냥 이런 상태에 머물러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관계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 이면에 있는 마귀의 그 권세, 관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여러분 분노와 증오로 대하지 마십시오. 왜? 마귀가 바로 그것을 즐기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도 그렇지만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사람의 실체를 어떻게 약간 구분해서 설명했어요. 구분될 수 없지만 구분해서 설명했어요. 성도들은 마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로워져요.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왜? 마귀의 관계가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죄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기도해 줍니다. 오히려 기도해 주죠. 여기 관계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수많은 관계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에게만 심각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들도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교묘한 관계로 성도들을 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한 가지는 인정해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가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날까요? 뒤질까요? 뛰어납니다. 우리는 마귀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한 방에 넘어뜨렸어요. 힘이 강했던 삼손도 무너졌어요. 그 순결한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도 한 방에 무너졌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을 조종해서 예수님을 팔게 한 것도 마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이 마귀와 싸우느라 곤고하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급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제발 잊지 마십시오.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어디에 약한지.
그러니까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이 점이 제일 저를 미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의 약점을 그렇게도 잘 알고 딱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계속 공격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결국 이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마귀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귀가요 항상 죽자 살자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막 삼키려고만 달려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친한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꼬십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위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게 구분이 안 돼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신 일이. 왜?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군대와 치열하게 한판 승부를 매일 벌여야 합니다. 이런 싸움이 없다면 단언컨대 여러분, 어떤 죄와 싸우지 않고 내 안에 내 육체의 소욕과 싸우지 않고 그런 것이 없다면, 한 주 동안 그냥 너무 편하게 사신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마귀와 합평하신 거예요. 항복하신 거예요. 그 평화를 누리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겁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이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듯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영적 군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싸워야 됩니다. 나의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마귀의 관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의 적에 대해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전신갑주 하나하나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공부하며 말씀 듣고 그렇게 무장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